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혼자 걷게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부르심을 받다 보면 감동이 생기거든요. 감동에 반응하는 것, 그거를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 자원하는 태도를 갖고 사는 것. 그럼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돌면은 크리스찬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 인생이 있겠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주도권 문제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고 부르심 따라 산다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쓰임받는 두 사람 나오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사람이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 동사가 사역동사 또는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사역동사도 없고 수동태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죠.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다 하게 하셨다, 시키셨다, 주로 그런 거예요. 예증을 든다 그러면 30절 보십시오.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게 수동태잖아요. 31절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수동태. 32절 고안하게 하시며, 수동태. 34절 가르치게 하시며, 수동태. 35절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다 수동태, 사역 동사 형태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내가 깨졌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낮게 뭐 죄지어라, 타락하라 이렇게 안 하고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쁘게 되죠.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평생 헛짓하다가 뻘짓하다가 인생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최선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부르심이 있어야 순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럼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론은 헛되고 헛됨이 됩니다. 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백수로 놀던 사람, 이런 사람은 희망이라도 있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뭐가 생길 거야. 이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봤잖아요. 최선의 발버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그러면 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가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최선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실패인데 하나님 없이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뭔가, 부르심이 뭔가, 그걸 체크하는 게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직장 이직을 놓고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요즘에 취업도 안 되고 이직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에요. 그죠? 뭐 두 군데를 합격했답니다. 딴 사람은 한 군데도 합격을 못 하는데 두 군데를 합격했대요. 이게 배부른 소리인데. 그런데 두 군데 중에 어디를 가야 되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부채도사관이고 왜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결정하면. 그러니까 한 군데는 어떤 데냐면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뭐 웬만해가지고는 뭐 고용 안정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 직장이에요. 꽤 괜찮은 직장입니다.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또 한 직장은 뭐 굉장히 알려진 직장이고요.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치열한 경쟁이 있고 약간은 고용 안정성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죠? 부르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안정성도 취하고 싶고 발전 가능성도 취하고 싶고 세상에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자리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가게. 그거 없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분 보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라고.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 은사의 원리 세 가지라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나쁜 거 아닌 거. 그렇다 그러면 이거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후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나쁜 짓도 아니고 그래서 후자를 선택해라. 좀 안정성을 얻지만 경쟁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젊은 나이에는 옳을 것이다. 그리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면 혼자 걷게 하지 않는다고. 늘 동행하시고 늘 힘 주실 것이라고. 이길 거라고. 그런 조언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옛날 같으면 이런 조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요즘에 책도 잘 안 읽죠. 상도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드라마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 개영배라는 게 나와요. 어떤 그 잔이 있는데 특징이 물 70% 이상을 채우면은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독특하게 만든 개영배 그런 잔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천에서 어떤 사람이 그거 보내줘가지고 갖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역시 욕심 하는가 봐요. 맨날 부으면 다 빠져가지고 깨버렸던 적이 있는데 예. 개영배 그 그냥 하나 갖다 두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줄 걸 그랬어요. 그죠? 개영배 지금 팔 거예요 어디서. 예, 개영배 70%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근데 굳이 말한다 그러면 제가 좀 젊은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한 10몇 년 전쯤에 힐링 캠프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배우 하정우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가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너무 잘하려고 그러는 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집착이다. 그래서 자기는 80점 정도 된다. 그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영배는 70인데 그래도 욕심이 더 큰 거죠. 80점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는 너무 잘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렸답니다. 대신에 자기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소화해야 되겠다. 소화해낸다. 그랬더니 오히려 결과도 좋고 반응도 좋고 또 인정도 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려고 그런다는 것은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내용들을 가지고 잘 감당하겠다. 잘 소화해내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소화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병원에 자주 가니까 뭐 별의별 병원에 다 들어가요. 근데 뭐 순환기내과, 폐암이니까 순환기내과도 가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소화기내과라는 게 있더라고. 요즘에 뭐 간체카를 하고 소화기내과도 가고 그러는데 소화기내과가 뭘 하냐면 소화기에 이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간이라 그러지 않고 췌장이라 그러지 않고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인간에 뭘 다루는 거냐면은 먹고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배설하고 이게 특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순환이 되면 건강한 겁니다. 저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씹어서 넘기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위장이 약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 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그 연로하시고 병 드신 분들 보면은 그 배변 활동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이게 배변 활동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몸을 순환시키는 거. 그러니까 소화기내과가 순환시키는 거죠. 소화기를 순환시키는 거. 이게 건강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 있으면 뭘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순환시킬 생각을 하십시오. 먹고 소화시키고 배변하고.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되면은 그것이 은혜고 순환이 되면 그것이 능력이고 순환이 되면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잘 듣고 순종하고 열매 거두고 또 다시 듣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명의 순환이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건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부르심이 중요한 거죠. 부르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게 voice, 영어로 하면 voice가 있고 사운드가 있고 voice는 인격이죠. 인격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voice를 듣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사운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걱정, 잔소리, 자기 생각. 이거는 뭐예요? 음향이라죠. 음향. 잡소리, 잡소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음성이 왕성하게 들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럼 교회는 살아나요. 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헛되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걱정이 들어가고 염려가 들어가고 두려움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잡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사운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예배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선교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럼 선교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르심으로 안 살고 유행으로 살든지 아니면 옆 사람의 뭐 견해로 살든지 남의 시선으로 살고 그럴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유행이 많죠. 열풍이 많죠. 얼마 전까지 자격증 열풍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뭐 쓸데없는 자격증 따겠다고 난리치고 저는 옆에서 그런 말 하고 싶었어요. 그거 따서 뭐 하려고? 쓸데없는 자격증 따겠다고 선교도 안 가고 난리치고 그래요. 그거 필요도 없는 거. 어떤 그 연세 드신 분은 지금 그 나이에 안 될 것 같은데 중국어로 지금 공부하겠대. 70 넘어서 중국어가 되나? 그냥 선교나 가가지고 그냥 머리나 깎아주고 그냥 밥이나 해주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제가 몇 년 했는데 뭐 이거 할 줄도 몰라. 뭐 팅보토밖에 몰라. 그 뭐하러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선교나 가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반포에 있던 어떤 아줌마 얘기인데 이분이 뭘 배우는 열풍이 있어가지고 북글씨 배우러 다녔대요. 북글씨.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뭐 몇 달 배웠고 몇 년 배웠는가 봐요. 북글씨. 하루는 그 북글씨를 써가지고 왔더래요. 잘 썼더래요. 현, 월, 신, 목. 그러니까 현이 나타날 현자에 달월자. 그 대충 해석이 되죠. 달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달이 뜨고 신목, 새신자의 나무목이니까 나무가 새롭다? 그러니까 초목이 새롭구나. 멋있잖아요. 그죠? 현, 월, 신목. 달이 뜨고 초목이 새롭구나. 그런 뜻이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래. 아니래. 현대백화점은 월요일에 쉬고 신세계백화점은 목요일에 쉰다래. 아이 쓰레기 진짜. 북구시 배우면 맨날 뭐 할 거예요. 그죠? 열심히 서가지고 현월 현대백화점은 월요일 하시고 신목 신세계백화점 목요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자기 수준에 맞는 거죠. 딱. 이거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이 없어 그래요. 소명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주변에 보세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선교 일정 하나도 모르면서 백화점 세일 일정은 너무너무 잘 알고. 그죠? 어디에 뭐 파는지 그런 걸 알고. 이러니까 우리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 소명의 삶 사십시오. 우리 출발은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 주의 음성, 주의 보이스를 듣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 사는 길은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5장 34절을 보니까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감동이 나오고 또 36장 2절을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보니까 원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자원함 이런 게 나오죠. 이 두 가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동과 자원함의 관계. 감동은 지난주에 살폈죠. 감동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 그죠? 감동받았다가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부딪히는 생각, 그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부터 감동이 나오고, 말씀 아니면은 이 사운드에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음성, 보이스에는 감동이 있다고. 그럼 자원함은 뭡니까? 감동이 올 때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게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과 자원함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올라지면 그거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자원함이라고요. 그렇게 쉽겠죠. 감동받아서 일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감동받아서 자원함으로 하는데 뭐가 난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반대가 뭐죠? 감동은 오는데 자꾸만 거부해. 감동은 오는데 자꾸만 거절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억지의 삶이라 그래요. 억지. 감동 대신에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감동 대신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루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동이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죠. 마음이 뚝뚝 떨어진다고. 뚝뚝.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뭘 보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 뭘 억지로 해요. 사는 게 억지야. 부득이해서 하고.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두렵다, 힘들다, 무섭다. 스트레스라는 말이 입에 배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거절의 영이 역사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감동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죠. 그죠? 반면에 두려움과 욕심,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억지가 나와요. 억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오는 자원함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넘쳐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물이 막 넘쳐나게 됐대요. 부족하지 않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왜 가능하죠? 감동에서 나오는 자원함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100% 남는다 그런 뜻이죠. 36장 5절 보세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런 거죠. 우리 또 이런 질문 할 거예요. 그 감동까지는 좋겠는데, 자원함도 좋겠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원함이 쉬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물질적인 얘기만 한번 축소해서 생각합시다. 자원하는 헌신은 왜 가능한가? 각성이 일어나서 그래. 각성이 뭐예요? 모르는 것 깨달음이 아니에요. 뭘 깨달은 거죠? 제가 볼 때 세 가지 깨달음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첫째,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예물로 드렸던 금은 폐물, 그거 원래 애굽에 있을 때 노예들이 금은 폐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시켰잖아요. 그 주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 받아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 어른분들이 맨날 말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첫 번째 각성. 두 번째 각성은 뭐죠? 내 손에 있는 것보다 주의 손에 드렸을 때 훨씬 나아진다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실들, 아줌마들 쓰는 실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내가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드렸더니 성막에 덮개가 되고 휘장이 되고 얼마나 아름답게 됩니까? 끼고 있던 귀걸이 아무것도 아닌데 드렸더니 제사장이 흉패가 되고 잘 쓰임 받는 거죠. 주가 주되심을 찬양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뭐 홍해도 가르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주가 주되심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 이게 각성이죠. 깨달음. 그러니까 이게 헌신이 가능한 거죠. 무엇보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도 주셨는데 또 필요하면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때? 날마다 새 걸 쓰고 날마다 싱싱한 걸 쓴다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싱싱해. 근데 헌신 안 하고 뭐 나중에 위기가 오면은 내가 써야지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월남치마 입고 다녀. 그거 보니까 30년 전에 남 나눠줘도 될 것 같고 괜히 그냥 꿍쳐뒀다가 지금 촌티나게 하고 다닌다니까 그거. 그때 나눠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자꾸만 베풀고 자원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그죠? 예, 패셔너블하고 하나님께 새 거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왜 인생이 고인 인생이 되냐고. 썩은 인생이 되냐고요. 흘려보내면 또 안 주시겠어요? 아, 이러면 밥 먹을 때 그 1년 전에 했던 밥 먹어요? 새밥 지어 먹는 거지. 그죠? 또 먹고 또 먹고. 그냥 일주일치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으면 나눠주고 같이 먹고 또 밥 지으면 또 주고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죠. 이 각성이죠, 각성. 이런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반드시 감동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감동에서 행동하는 것이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으로 행동하면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가능하죠 이게? 홀로 걷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날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야구 보셨어요? 야구 보면은 야구는 그 이상한 것 같아요. 복수 그런 게 있어요. 복수. 그래서 유럽 애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타자가 이제 홈런 치고 난 다음에 배플립이라 그러죠. 이렇게 막 빙빙 돌리고 막 약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면 투수가 꼭 머리를 향해서 공을 던져버려. 맞으면은 또 가만히 있나. 배트 들고. 근데 배트 직접 때리는 거 못 봤어. 배에 확 집어 던지고 주먹 싸움을 하더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벤치 클리어링. 벤치가 깨끗해져. 전부 다 일어서가지고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죠. 특별히 우리 외국 선수들, 한국 선수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왕따 당해. 제일 먼저 나가다. 난 박찬호 너무 좋아해. 2단 옆차기, 막 공중차기. 그래서 박찬호 있을 때 막 그 LA 다저스에서 막 칭찬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 벤치 클리어링 할 때 앞장서서 태권도, 그죠? 태권 부위 같이 뛰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용한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졸고 계시는 줄 알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보좌에서 그 벤치잖아요. 벤치 클리어링 하시는 분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홀로 걷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각성하고 깨달아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또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신다고. 이게 감동과 자원함이에요. 이 태도를 갖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싱싱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도우심이 있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절대로 혼자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동행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잘 사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능력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35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그게 성령 충만이지.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요, 너무 이렇게 그 사도행전적인 걸로 이렇게 축약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만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지 않은데, 이건 사역적인 영역이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뭐 사역자들만 있나? 일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성령 충만은 뭐겠어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용이 뭐냐? 기술을 고안하게 만든다, 그런 거죠. 3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주석을 보니까 기술을 고안하다랄 때 이 고안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노력하다 이런 거예요. 왜 가능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전 그래서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이 연구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멍 때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럴 때 연구하기 시작하더라고. 막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학생 같으면 공부도 안 해요. 맨날 이렇게 비듬비듬 놀고 있다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어떤 사람은 게으러 빠졌어요. 그죠? 한 달라도 받은 사람 같이 맨날 땅에 묻어둬 두고 맨날 틱틱거리면서 뭐 하나님 불평이나 하고 뭐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이따위 소리는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묘사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된다, 그런 뜻보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충성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을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에메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죠. 이 공부나 일은 엉덩이라는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냄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뭘 하다가 뜨거웠다 찼다 뜨거웠다 찼다 맨날 이게 보글보글 끓다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일토록 일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느끼는지 알아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충성 안 해요. 맨날 했다 말았다 그러는데 충성해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일 해보셨습니까? 해보면은 별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방해하고 숨어주고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다투게 만들고 속 다 뒤집어 놓고. 우리는 숨어당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내가 뭐 돈 받고 하냐? 더럽다. 그러고 때려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숨어당하고 어려움 당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해 나가요. 결국은 최종 승리에 대적한 사람 나중에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은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다 버림받고. 그때 그런 사람을 바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삶 속에서 기술을 고안하고 충성하게 되고 꾸준하게 만드는 힘,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하면 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처음 해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전 모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보면 사전 모델이 있으면 모델 보고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회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사수들이 있잖아요. 사수. 그래서 뭐를 물어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시정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를 갔더니 나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사수가 없어. 혼자 다 하래. 그러면 이런 막막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요. 모델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발전을 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 다 잘라버리고 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허벌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성케 만드는 길일 수도 있어요. 사수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의존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믿을 게 뭐가 되겠어. 다른 사람 모델을 삼을 게 없잖아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고 말씀을 모델해. 주의 음성, 보이스 듣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가 나오냐? 혁신이 나와요. 이노베이션. 혁신이 나온다. 혁신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은 참 묘해요. 되게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 뭐 그런 책도 있었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날들을 낯설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낯선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청 앞에서 역주행 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여러 번 다치고 죽고 그랬죠. 그런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횡단보도에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두려워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고 또 그런 일이 나한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돌파해 나가는 거죠. 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났다. 그런 게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고 우리는 뭐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동행에 대한 담대함 그런 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어때요? 흔드심의 은혜가 있지만 흔드심의 은혜가 뭐예요? 고난같이 보이지만 영적이 뭐라 했어요? 끝이 좋다는 거죠. 스피리추얼. 끝을 바라보고 끝에서 바라본 시작. 끝에서 바라본 현재를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낯선 것을 즐긴다는 뜻이죠. 주의 성실한 힘이 크시소이다. 이게 모순 아니에요? 성실은 뭐예요? 계속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페이스풀.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대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일상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날마다 달라집니다. 왜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요.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낯설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는 3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재미, 의미, 흥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재미가 있죠. 재미가 뭐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뭐 성교는 기쁨이다 그러잖아. 뭐 다 재밌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할 때 기쁨을 안 주시겠어요? 뭘 해도 기뻐. 그 다음 또 하나가 의미가 있죠. 뜻이 있잖아요. 주의 뜻. 미닝이 있잖아요. 뭘 하든지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 무의미한 인생 살지 않아요.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에 왜 의미가 없겠어. 의미가 있어. 넘쳐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흥미가 있다. 흥미는 뭐예요? 저는 흥미라는 말보다는 더 좋은 게 설렘이에요. 설렘.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하나님이 똑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또 충격적인 메시지 주시고 충격적인 변화를 주실까. 그거 붙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두렵고 떨린다는 게 뭐 두려워서 쫀다 그런 뜻이겠어요? 아니죠. 설렘이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거 맨날 하는 건데 이거 사실 흥미도 있죠. 왜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축복을 주실지 모르잖아요. 두렵고 떨렘, 설렘이 있다고. 뭘 하든 간에 일단 재밌어요. 기쁨도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 증거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이게 왜 미닝이 없어. 의미가 있지.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돼요. 설렘이 있어요. 흥미가 있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성령의 큰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식상한 인생에서 살아나게 돼요. 재미와 의미와 흥미가 다 살아나서 기쁨이 있고 깊은 뜻이 있고 주 안에서 설렘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을 휘날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